우리 이제 계속 더 나은 의, 더 탁월한 의, 더 훌륭한 의가 무엇인지 살피고 있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사례로서 6계명이었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마음의 상태와 언어의 습관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고,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은 새로운 율법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한 속에서 담겨져 있었던 바로 이 사람의 생명과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살인자에게는 그게 범죄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인의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내가 하나님 됨의 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 그럼 우리의 탁월한 의, 더 나은 의가 뭐냐?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분, 우리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결론을 지난주에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로서 성도 안에 있어야 되는, 신약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믿음으로 인한 더 나은 의가 뭐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 금지의 계명만큼이나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간음과 이혼에 담겨져 있는 가정규례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진의와 그 속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제가 아주 교육자 된 지가 오래됐지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본문은 저에게도 좀 부담이 됐고, 주제만큼이나 좀 민감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바대로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이 결혼에 관한 문제, 가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 상당한 위기라고 하는 말을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결혼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고요. 결혼 이후에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최저점을 찍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적인 결혼관마저도 굉장히 코너에 몰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위치마저도 의심받고 있고 조롱받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될 거예요. 또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혼율,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무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한 해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무려 46%에 육박하고 있다는, 제가 솔직히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45% 전후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전문인으로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혼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우스갯거리로 삼을 정도로 이제 이혼과 등 이 가정의 문제는 사실 상당히 조금 이제 절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이 깨어진 가정의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근간에서부터 흔들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이 사례들의 문제가 조금씩 사회를 균열시켜 놓고 있고, 사실은 교회마저도 어느 면에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단순히 결혼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전에 청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도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 전 성관계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아예 목사도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되어졌고, 하나의 그저 뭐라 해야 될까요? 내 몸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엔조이의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요, 다 어르신들이 3부 예배는 많으시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부 오늘 마침 또 설교하게 됐어요. 청년부 들어가서 그 얘기도 할 텐데,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은 매우 고귀하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만 통용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선물이 별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은 여기다 가져가도 쓰고 저기다 가져가도 쓰고 이 사람에게도 쓰고 저 사람에게도 쓰고 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될 때 여기에 담겨진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만족이 이 안에만 있을 수 있다고 한정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신 의도가 아니라 이 선물은 너무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디에도 통용될 수 없다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무려 8가지의 성, 9가지의 성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남성, 여성, 플러스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해가지고 무려 한 8가지, 9가지의 성이 있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혼인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 사이에서의 것도 문제이지만 이성 사이에서의 그 불건전한 결합에 대하여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사부 예배 들어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나마 조금 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간음과 이혼에 관한 문제는 이런 가정의 문제와 더불어서 결혼의 문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하여서 적용 가능합니다. 아마 이런 사회적인 사안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끄집어 가지고 오면 설교 시간 안에 다 마치지 못할 테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관과 어떻게 건강한 남녀 사이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꽤 구체적이고 꽤 단호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조금 더 오늘 깊은 자리까지 한번 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27절 먼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이 십계명 속에 들어가져 있죠. 소위 이것을 십계명의 7계라고 말합니다. 7번째 계명. 간음의 행위 자체만 없으면 되는 것으로 사실은 십계명의 겉모습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고 31절도 보실까요? 31절. 자,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혼에 관한 규례들을 주고 있는데, 자, 31절 한번 다 같이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조금 이따 제가 신명기 24장을 보겠지만 분명히 아내와 이혼하게 할 때는 이혼 증서 공문서를 써서 이혼을 종결짓도록 했다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 외적으로만 대하게 된다면 오히려 구약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점도 제가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한번 해설을 볼까요? 자, 28절 보세요. 27절 다시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분명히 율법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행위만에 대해서 규제를 해놓고 있지만 지난주도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죠?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만 종결을 짓고는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태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원래 율법의 속뜻이었고 그 의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약이 쉽습니까? 신약이 쉽습니까? 오히려 구약이 쉽게 느껴져요. 그렇죠? 구약의 시대 때는 살인만 안 하면 됐습니다. 간음만 안 하면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디로까지 확장시키냐면 마음의 상태와 언어의 습관까지로 지난주에 확장되었고 오늘 본문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더불어서 더욱더 해서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8절 다시 보세요. 아마 이 28절을 지금 현대인들인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읽을 때는 뭐 이거 당연하지.
주로 남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뭐 남자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구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제가 여성분들에게 좀 죄송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의 표현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간음에 관한 규례의 대부분은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들이여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구약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간음에 관한 문제를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규례를 그 대상을 남성으로까지 확장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아니, 이거 남성들에게까지 이 문제를 확장해야 돼? 아마 이런 식으로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그저 문자로만 보던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율법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또한 이혼의 문화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구약에 따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서 무엇인가 부적절한 것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하나 써가지고 이 공문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뒀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기로부터 인용됐다고 보는 겁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서 무엇인가, 두 번째 줄 보시겠어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러면 남자가 이혼 증서 공문서를 하나 써가지고 이 공문서를 들고 가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 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를 왜 만들어 뒀냐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그대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신명기 24장 1절 다시 올려줘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관한 논쟁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수적인 쪽과 신학에서 그리고 진보적인 쪽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쪽에서는 저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줄의 저 표현을 성적인 부정으로만 국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혼을 어렵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진보적인 신학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힐렐학파 같은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저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 수치되는 일이 뭐냐.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아내가 빵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저희 말이 아니에요. 요 여성분들 굉장히 반응을 세게 빵을 태우면 우리로 말하면 국 끓이다가 국 태우면은 그것이 이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수치되는 일로 보고 공문서를 써서 남성이 내보낼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 이거는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때 실제로 기록이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남편이 더 호감 가는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뛰어났던 역사학자 요세푸스마저도 그의 책에서 어떤 기록을 남겨놓는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거나 저희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세푸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읽기가 조금 제가 읽지 말까? 그냥 넘어갈까요?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여자는 인연을 끊고 보내버려라. 저희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얼음장처럼 얼어붙으시는데 그때의 문화가 그랬다는, 이게 자유주의 쪽, 진보적인 쪽에서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부적절한 일,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갔던 거예요. 그러면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들이 어느 쪽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어느 쪽을 더 좋아했겠어요? 보수적인 쪽보다는 진보적인 쪽을 더 좋아했어요. 쉽게 여자를 내보내고 교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여기다가 쓰도록 해놨느냐? 당시의 여성은 사회 밖으로 홀로 나갔을 경우에는
거의 삶이 영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가 공식적으로 이혼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재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이 이혼을 허용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자의 마음에 그 완악함 때문에 여성의 최소한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성이 밖에 나가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이 그 죄를 다스리고 억눌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 속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이었다는 점을 여러분 먼저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음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 사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건강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세울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간음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사회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굉장히 고귀한 가치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 결혼했던 그 사례로 한번 되돌아가서 어떤 의미가 그 가정 속에 숨겨져 있는가를 한번 살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9절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나시기 전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나를 부탁을 하세요. 아담에게.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저 19절에 나와 있는, 자, 저 2장 19절 때는요, 하와가 지어지기 전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이름을 지은 것일 수도 있겠으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아담이 그의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그때는 타락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의 지성과 감성보다도 훨씬 더 우수했고 탁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그 우수한 지성과 그 본성과 감성을 가지고 이 피조물의 본성과 본질과 그 속성을 꿰뚫어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본성과 그 본질과 속성을 꿰뚫어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땅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와를 만들기 전에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가 깨닫게 됐던 것 두 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볼까요? 20절, 2장 20절 좀 올려줘 보시면, 쭉쭉 올려주세요. 방송실에 멈추지 않고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아담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과 속성을 부여하면서 아담이 깨달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아담은 어떤 짐승과도 어떤 동물과도 존재에서 그 격과 성격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만든 다른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창조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돼요. 이 첫 번째,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격이 다르고. 왜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했다는 것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깨달은 게 그거고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저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나만 없구나. 나만 솔로구나. 나만 모쏠이구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모두 다 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암수로 되어져 있고 남녀는 인간이 뿐이 어쨌든 암수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창조의 원리 속에 암수가 만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짐승 중에서도 내 짝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서 주시기 전에 아담의 마음속에 건전한 갈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창조의 완성이 나에게 여자가 옴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창조의 원리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결코 조건이나 필요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 형제와 자매가 두 청년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절대로 사랑만을 기반해서도 안 돼요. 결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관점에 제가 결론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에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완성이요, 남성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여성으로 말미암아서 여성의 창조로 말미암아 창조가 점 찍어졌듯이 지금 이 시대의 결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일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 때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대요. 맞죠? 그거는. 근데 사랑은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사랑은 필요한 조건일 뿐입니다. 절대 조건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냐면 가능한 대로 제가 이제 사부 예배 때 가서도 오늘 어떻게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좀 해야 될지는 제가 아직은 고민 중인데 결혼은 가능한 대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옳아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돌잔치, 백일잔치, 어르신들 60세, 70세 되시는 것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예배여야 돼요. 이것은 언약이고 좀 이따 이제 언약에 관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이고 첫 번째 결혼의 예식에서 하나님께서 주례가 직접 되셨기 때문에 이 원리는 타락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능한 대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 결혼을 시키실 때는 꼭 결혼으로 예배로 결혼을 시작할 것을 꼭 권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건전한 갈망을 주시고는 이제 그 둘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21절 22절 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22절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그 장면이에요. 아담을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는 이 옆구리를 여셨겠죠. 당연히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이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신 여자를 하나님이 직접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매쟁이 맞아요? 아니에요? 중매쟁이세요. 위대하신 중매쟁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 이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만나서 직접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그 첫 마디 말도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2장 23절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2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이 아담이 여자를 보고 처음 했던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처럼 아름다운 세레나데가 있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는 자신이 이름 붙여준 그 어떤 짐승과도 다른 존재이고 나와 똑같은 존귀함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즉시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똑같다, 나와 똑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고는 나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첫 번째 결혼식 축가는 아담 본인, 신랑 본인이 축가를 불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게 가정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났고 지금 세워진 가정들은 매우 고귀하고 매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마귀에 의해서 때로는 공격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 때 이 가정들도 아마 큰 위기 속에, 도전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쯤으로 가면서, 그러면 자, 구약의 이런 가정의 가치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24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요.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면서 결혼 예식을 마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을 하고는 결혼식이 끝납니다. 저거 어떻게 읽히십니까,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문화 속에 여성이 결혼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 여성분들 뭐라고 하죠? 시집 간다고 하잖아요. 시집 간다. 그렇죠. 출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는 결혼하면 여자가 떠난다고 생각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 떠납니까? 여성들만 대답하시네요. 누가 떠나요? 남자가 떠나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부모로부터 부부가 독립해야 된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 물론 저기에 담겨져 있는 원 의미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말이잖아요. 이 말씀 거절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집 간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결혼 후에 남자가 대릴 사이로 들어가는 문화가 있었다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어디에도 인용되고 있냐면,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31절만 먼저 보시면, 한번 3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돼. 거의 똑같은 말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자, 일단 저기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다. 또 하나가 뭡니까? 여자와 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의미는 더 강해요. 자,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약속을 파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와 나의 약속을 파기하다, 충성을 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합하다는 약속을 세워진 약속을 유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 저 우리말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그 의미는 더 파격적이죠. 부모와의 충성의 약속을 끊어내다. 그리고는 새로운 약속 속으로, 충성 속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신이 보이던 하나의 충성을 끊어내고 다른 충성을 시작하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죠?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는 새로운 약속의 관계, 책임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그의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는 새로운 충성을 해야 될 존재요. 그는 진정한 책임의 자리에 있는 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성분들 워낙에 직장 생활도 힘드시고 사업도 힘드시고 요즘 시대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내가 돈 버는 기계야. 하면은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는 책임지는 기계입니다.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름받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그 어떤 충성도 전부 다 끊어내고 이 가정에게로 나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는. 이게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 그러면 자, 그대로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아까 창세기 2장 24절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걸로 PPT 좀 넘어가 보실까요? 제가 보시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 했는데, 일단 저기서 남자가 누굽니까? 원독자가 창세기 2장에 그 남자가 누구예요? 딱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맞죠? 그러면 또다시 질문. 저기에 부모는 누굽니까? 부모 누구예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인 것이 분명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말이 그대로 에베소서로 옮겨오는데, 다시 에베소로 넘겨주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유비되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남편이 부모를 떠나,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부를 떠나서 성자께서 죄 많은 땅에 오셨어요. 죄의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떻게 하세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잠을 경험하셨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가 열려 창에 찔리시죠?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으십니다. 그의 옆구리를 열어서 아담에게 하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누가 창조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그 옆구리가 열려서. 그래서 가정이 신성한 거고요. 교회가 신성한 겁니다. 교회가 신성한 만큼 남녀의 관계는 신성한 거고요. 가정은 신성한 거예요.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갈빗대가,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어디를 보이셨다고요? 옆구리. 자, 우리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그 갈빗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제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저기 옆구리라는 말로 치환되어졌던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갈빗대를 열어서 하와가 창조되듯이 교회가 창조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인 기관이고요. 가정도 절대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고요. 그 이외의 모든 기관들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심지어 국가까지도.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 공동체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의 때 전부 다 사라질 가치들이지만 교회와 가정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역할로 부름받은 남성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 가정에 충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할로 부름받은 여성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보살펴 주듯이 사랑하는 종암절의 교회의 여성도들이요, 남편을 존중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때로 복종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양자간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세워질 때 우리 가운데 간음이나 이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치관이 세워지고 우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